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의 마음에는 큰 번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을 가장 괴롭혔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말이 마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유대인들로 득실득실거리는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반대와 중상모략과 공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을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새 번역도 똑같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훨씬 잘된 번역입니다. 성령에 매여라는 그 뜻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다는 그런 뜻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음성이 들리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하지 않을 일,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 내가 꺼려하는 일을 하도록 마음속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부담되는 일임에도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대개 우리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내면의 역사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 본성은 똑같이 갚아주고 싶지만 성령은 우리를 용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심각하고 엄숙한 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은 마치 자신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듯한 간증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3년 동안 사역했던 장소로 열매도 풍성히 맺었고 사랑과 정이 많이 담겨있는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바울 대신 그들이 교회를 보살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사역해 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목회 매뉴얼입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사역 매뉴얼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을 배울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은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나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여러분들이 다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과 인격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이죠. 사실 우리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복음의 증거지요. 일터에서 성도들이 복음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으로 혹은 직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대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차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를 안내하는 모습들, 성가대원들이 연습하는 그 모습들,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이 말씀 속에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자세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병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고 귀신이 물러가고 마술책들을 태워버리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사역의 핵심 원리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그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니라.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니라. 신앙은 겸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 겸손. 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은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이 겸손할 때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안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 사람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국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미국이 세계에 끼치는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라는 일찍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러한 힘을 주신 것은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지 자기 배만 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미국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러 있지, 그렇지 않고 주신 힘을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은 미국으로부터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눈물로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죠. 바울은 자신의 생계의 방편으로 일하거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흘리는 눈물일 거예요. 제가 살펴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눈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회개하면서 더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척할 수도 없고 그냥 당하면서 눈물만 흘릴 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 없이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린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관계를 위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인내로 사역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기도 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오직 인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며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참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은 참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해주시던 말씀이 목회는 참는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전 그 말 듣기 싫었어요. 왜 참아야 돼?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참는 것이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성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김계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속이 까맣게 탄 고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목나무. 그거 보고 너도 목회했느냐면서 쓰다듬어 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제 집 수련회 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코끼리 조련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코끼리를 잘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누구든지 이 코끼리를 울리기만 하면 큰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를 한번 울려보겠다고 별일을 다 했어요. 막 때려보기도 하고 발로 차보기도 하고 꼬집어보기도 하고 절대 울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신사가 다가가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 흘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했느냐고 했더니 나 이미 목회하고 있다고.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참는 겁니다. 인내예요. 그러나 무턱대고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망이 없다면 인내는 고통일 뿐이죠. 참고 참았는데 결국 망했더라.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농부의 인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건 소망적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농부들이 봄과 여름의 수고의 땀을 참는 것은 가을에 수확할 추수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처럼 소망적인 인내. 나폴레옹이 사관학교 학생 시절에 교관이 물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우고 있다. 어느 편이 이기겠는가? 그때 나폴레옹의 대답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고 돌봐주면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 눈물, 인내. 이것이 바울이 사역에 임했던 자세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성숙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어서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꽤 연세가 있었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 친구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친구를 좀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고 그 집사님과 또 여러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집사님의 친구 집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뵀어요. 그리고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다행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자기 친구를 전도해달라고 했던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 복음의 본질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선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부탁하면서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는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고 적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곳에든지 내가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각오가 서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는요, 고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투철한 사명감 때문이지.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은요, 언젠가 다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영혼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절망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잘 보존해야 되겠지만 때로 영적인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위해서 육적인 생명을 희생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가난과 질병과 악습으로 가득 찬 사회였죠. 선교사님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몇 개월도 사역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어떤 선교사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 한국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지만 이 육적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 생명이 희생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은 에스겔서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는 파수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나팔을 불어서 자기 민족들이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자기 민족이 준비하지 못하고 잠 속에 다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죽었다면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거니와 그의 핏값은 믿는 우리들에게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간절히 권유하고 부탁을 했는데 안 믿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해야 될 사람이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말이죠.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한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바울의 마음을 품고 사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로 기름